영적인 전쟁은 세상의 전쟁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싸우는 대상이 다르고 싸우는 방식이 다르고 싸우는 무기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교회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사 분교할 때는 뭘로 싸웁니까? 머리띠 두르고 또 여러 가지 연장 준비하고 그렇게 싸우잖아요. 교인들이 싸울 때 그렇게 싸워서 되겠습니까? 그건 전형적인 세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싸우는 대상도 달라야 되고 싸우는 방식도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악에는 악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악에는 선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악의 선으로 사실 싸운다는 것은 싸우는 거겠습니까? 지는 거겠습니까? 져주는 거죠. 그렇죠?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인데 우리는 잘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에 어떻게 선으로 싸우느냐, 악에는 악으로 싸워야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켜 버리는 거죠. 마귀와의 싸움은 어떤 힘의 싸움이 아니고 진리와의 싸움입니다. 마귀의 주 무기가 뭐겠습니까? 거짓을 가지고 나오니까 진리를 알면 이기는 것이고 진리를 모르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를 말할 때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차는 여러 가지 무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의의 호심경 흉패를 붙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무엇을 설명할 때 비유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말하는 것과 의미하는 것을 그대로만 보면 되는데 자꾸 엉뚱한 것을 이렇게 덧붙이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참 예쁜데 그래서 옆에 사람이 부인의 입술은 앵두같이 이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뜻이겠습니까? 입술이 앵두처럼 색깔이 이쁘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끝나야지. 앵두의 성분이 무엇인가? 비타민이 몇 프로 들었고 앵두는 어디에 좋은가? 이런 식으로 확장하다 보면은 원래 말한 사람 의도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그런 또 해석을 많이 해석을 하고 또 이단의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고 적과 싸우는데 적에 대한 방패, 그럼 적이 칼을 쓰면 뭘 해야 됩니까? 칼로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럼 마귀가 쓰는 무기가 뭐겠습니까? 거짓이죠. 그럼 거짓을 막는 방패가 뭔가? 뭐냐면 거짓에 반대되는 그 의미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을 덧붙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 군인들은 허리춤이 딱 이게 단정히 메어져 있어야지 허리가 지지분하게 늘려 있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허리는 사람 머리에서 발까지 가장 중간에 위치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 허리 부분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이 싸울 때도 허리를 맞아버리면 그대로 꼬꾸라져 버리잖아요. 아무리 다리가 튼튼해도 머리가 비상해도 허리에 주 공격을 받으면 꼬꾸라지듯이 허리와 같은 부분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거짓에 대항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진리입니다. 진리를 얼마나 아느냐. 진리를 모르면 마치 상대방과 싸우면서 허리를 발로 맞은 것 같은 것이죠. 아무리 팔뚝 굵고 힘이 있더라도 허리를 제대로 맞으면 꼬꾸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의 그 발이 허리를 찰 때 허리에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라 하는 것은 진리가 그만큼 우리의 믿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와서 뭘 합니까? 테스트를.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이게 진리로 허리띠를 차고 있는지 어설프게 차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리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하와는 뭐라겠습니까?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 소리 안 했습니다.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그런데 하와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죽을지도 모른다. 죽지 않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또 먹지 말아야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저는 무엇을 아는 것은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어설프게 알면 바로
마귀의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바로 마귀의 거짓된 발차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한 대 맞으면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결국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있는 게 아니라 진리 비슷하게 생겼는데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더하고 빼면 더 이상 진리가 되지 않거든요. 요즘은 이제 사진관에 가면 컴퓨터로 다 이게 수정 작업을 다 합니다. 옛날에는 겨우 얼굴에 점만 빼고 이랬는데 요즘은 프로그램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냐 하면은 입술도 좀 늘릴 수도 있고 도톰하게 달 수도 있고 눈도 키울 수도 있고 턱도 줄일 수도 있고 그냥 성형외과 의사가 하는 걸 그냥 컴퓨터로 다 작업합니다. 제가 노예 임원을 하면서 사진관에 가서 보니까 다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내 얼굴과는 전혀 다르게 살이 좀 쪘으면 조금 이래 볼을 넣으니까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한 몇 가지를 하고 나니까 저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원점으로 돌려주십시오. 점 정도 빼는 건 괜찮은데 얼굴, 턱, 이거 다른 거 눈, 코 이런 거 다 건드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조금 건드리는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컴퓨터에 딱 있길래 이거는 잘못됐구나. 여러분 진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자꾸 내 생각으로 더하고 빼고 이러면 더 이상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도 아닌 거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면 그게 진리이고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마귀는 와서 자꾸 보태고 더하고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하면 죽는다고 해야 되는데 요거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요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자꾸 엄마를 보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날로 말하면 이 성령의 금 날로 말하면 이거 다 무뎌진 거죠. 무도 못 쓰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알면 바로 알아야 된다. 확실하게 알아야지 어설프게 알면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공격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거짓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할 때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마귀를 보면 여기 진리가 보이는데 성경을 모르면 자꾸 속게 되는 거죠. 세상은 악한 영을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죽은 조상의 혼령이다. 혼령. 또 귀신은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 앞에 내게 절만 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진실이겠습니까? 거짓이겠습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마귀는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알아야지 마귀가 하는 마귀의 말을 듣고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오전에도 이야기했는데 귀신 쫓아내는 어느 목사는 자기가 몇 명의 귀신을 쫓아내 보니까 마귀는 이런 존재들이라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 귀신의 말을 듣고 귀신의 어떤 존재를 이해하면 사기꾼의 말을 듣고 사기꾼의 존재를 이해하는 겁니다. 사기꾼이 자기를 드러내겠습니까? 속이겠습니까? 자기를 속이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성경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진리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설픈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항상 속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 글자를 아는 게 아니고 그 본문이 어떤 대상에게 주어진 말씀이며 어떤 상황에 주어진 말씀인가를 알아야 되지. 마귀도 항상 예수님을 시험할 때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에 준지 모르면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덥석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 구절 한 구절을 안다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 주어진 말씀인가 깊이 있게 알아야 그게 제대로 된 지식이 되지. 그냥 어설프게 알고 하는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 때 제대로 알자. 확실하게. 부분적으로 어설프게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를 알더라도 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라는 것은 이 가슴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가슴. 이 가슴 속에 우리의 중요한 장기들이 다 있잖아요. 여기에 화살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서도 가장 위험한 곳이 바로 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는 자기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자기 의는 오늘날 말하면 도덕적인 의 아닙니까? 도덕적인 의. 사람들은 자꾸 도덕적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제는 천국 가겠구나 이런 확신. 좀 신앙생활을 못하면 이래서 천국 가겠나. 그렇게 자꾸 이래 자기 자신이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 마귀는 와서 너 이렇게 믿어서 천국 가겠나? 목사가 그렇게 살아도 되겠나?
자꾸 정죄감을 주는 것입니다. 정죄감. 그러면 우리가 완벽한 의인이 아닌 이상 그런 말을 들으면 자꾸 마음이 심란하게 되겠습니다. 요즘 보면 이제 검찰들이 뭐 압수수색 한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검찰을 겁내겠습니까? 압수수색하가 다 털기 시작하면 솔직히 안 잡혀갈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겁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샅샅이 다 뒤져볼 때 나는 떳떳하다, 어렵다고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귀의 압수수색을 당하고 나면 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마귀의 어떤 그 괴계에 화살이 맞아가지고 시험 들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의 흉배를 가지라는 것은 도덕적인 의가 아닙니다. 자기 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의.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의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아들을 죽여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너희들 아들만 믿으면 너희를 의롭게 하겠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구원받은 자들이지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의롭게 살아서 된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의 흉배를 가진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게는 의로운 것이 없다. 그래서 마귀가 자꾸 지적하면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이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데 우리도 죄인인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나도 실수하는 거 다 알고 있고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다 알고 있거든요. 자꾸 정죄하면 나도 참 그 문제로 괴롭기는 괴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좋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 있겠나. 남녀 여자가 사귈 때도 그렇잖아요. 남자가 어떤 신부가 어떤 단점이 있어도 좋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시비 걸 사람이 없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이 좋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여자는 어떤 단점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한들 같이 사는 사람이 좋다고 하는데 누가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교계 안에서 보면 장로교와 감리교의 대립되는 교리가 뭐냐면은 장로교는 하나님이 한번 구원한 자들은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리교 쪽에서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나오는 이야기를 어떤 배경에서 하는 이야기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서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구원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전보다 더 어렵게 살겠습니까? 그건 착각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아무리 열심히 어렵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어렵게 여겨준 것이지 누가 우리가 어려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슴, 치명적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의 의. 누가 뭘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좀 방종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 이걸 악용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조금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말로는 호적 판회가라 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모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또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면 다 용서해 주는 게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부모 마음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내가 좀 신앙생활을 잘할 수도 있고 또 잘 못할 수도 있는데 나의 의에 의해서 이 구원이 되었다가 지옥 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불안하면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 믿는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건 자기 기준에서 그렇지 하나님 보기에는 그 사람이나 잘못하는 50% 100%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다는 이것만큼 중요한 사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확신이 좀 있을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 거지. 그 몇 가지 교리를 안다고 해서 그거를 따라 했느냐 안 따라 했느냐 그걸 가지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런 확신, 그 확신은 어디서 나올까? 우리는 비록 내가 확신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셨느니라. 그 말씀 붙들면 되는 거지. 그보다 더 확실한 그게 없는데 자꾸 자기 생각을 가지고 무슨 걸 했으면 확신이 있고 하지 않았으면 확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오늘날 계속해서 자기의 윤리적인 의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는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다고 하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여기는데 누가 나에게 정죄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갈 수도 있고 율법의 신발을 신고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발은 뭡니까?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투도 우리의 힘으로 싸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게 구하면 주의 힘과 능력을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율법은 뭡니까? 너의 힘으로 싸워서 이기라. 너의 힘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해도 나는 마음은 있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신발이 쇠로 된 신발이죠. 착용하고 걸어가는 자체도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신발이 아닌 율법의 신발을 신고 가면 힘들어서 가다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신발은 평안한, 신발로 말하면 우리에게 아주 편안하고 신었을 때 또 이게 편안하다고 슬리퍼가 아니죠. 군화는 군화인데 아주 튼튼한데 어떤 자리로 바위나 돌로 가도 우리의 다리를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데 이게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편안한 가운데 해야지 자꾸 부담을 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은 이건 마귀가 시킨 일이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에게 이것저것 하라고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기뻐서 해야지, 구원받기 위해서 새벽기도 나오고 뭘 하기 위해서 헌금하고, 그게 바로 율법의 신발을 신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발은 복음의 신발이다. 그 신발은 평안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를 왜 해야 되느냐, 그건 구약의 것인데, 여러분 구약 성경도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도 성경이고,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 이것도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율법이 있고, 헌금하는 것도 내가 기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없어서 못하지, 있으면 다 하고 싶어서 해야 되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안 하면 또 하나님이 뭔가 또 벌을 가할까 싶어서, 그게 귀신을 섬기는 자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멀쩡한 산소를 다시 다른 데 옮기는 것이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사업이 실패해놓고 조상신이 노예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묘소를 놔놓고 그렇게 꼬이는 사람들에게 몇백만 원씩 돈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율법의 신발을 신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신발은 편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이것밖에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는 것도 기뻐서 나와야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나가면 우리가 율법의 신발을 신고 인본주의의 신발을 신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 종교적 신발을 신고 나오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 나오는 내용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 믿음도 누구를 믿는 거겠습니까? 자기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변덕스럽잖아요. 한때는 막 주여 주여 그러다가 좀 우리 앞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만 실망해가 또 하나님 원망하고 삐지고 돌아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신을 방패로 삼는 거죠. 우리 자신을 믿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칼에 다 찔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제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우리 머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구원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든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 구원을 인간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을 보내기 위한 그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말할 때 자꾸 세상적인 내 바램을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생각이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정치적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안 해주니까 시험 들고 이번엔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땅의 것을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구원, 그것을 믿으면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청춘을 바쳐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구원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메시아가 오면 무슨 일을 하는지 쫙 설명해주고 요거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이야기해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이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이지, 가난할 때 우리에게 부하게 해주고 병 들었을 때 낫게 해주고 이런 구원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 부스러기고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사단의 가르침인 거죠. 궁극적인 구원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는 열심히 믿어도 어려울 수가 있고, 사업에 실패해서 기도원에 가서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해도 안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질병으로부터 다 기도한다고 다 나을 것 같으면 죽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 그 구원을 기대해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믿음 생활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방패죠. 방패. 이제 하나 공격 무기입니다. 방패가 이렇게 많고 공격 무기는 하나라는 것은 뭘 뜻하겠습니까? 이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격을 늘 당하는 것이죠. 공격을 당할 때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우리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자꾸 사람들과 싸우고 시비 걸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계속 맞다가 마지막 한 방에 펀치를 날리는 거죠. 이게 영적인 싸움 아닙니까? 계속해서 공격해 올 때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계속 막다가 마지막 한 대를 날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도 단순히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한번 예화 들은 거 있죠. 기차 안에서 한 사람이 김밥을 내놓고 기도하고 먹길래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저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자기도 교회를 다니는데 좀 나눠주겠지. 예수 믿는 사람 마음씨가 착하니까. 마지막 한 줄을 남았을 때까지 줄 생각이 없길래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여보시오, 보니까 당신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성경에는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밥을 먹던 사람이 옆을 힐끗 보면서 그런 말씀도 있지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상대를 죽이고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지. 오늘날 교회 안에 싸우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싸웁니까? 자기 생각을 덧입혀가 싸웁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뽑아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싸우잖아요. 여기서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 구절 몇 구절 아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정신이죠, 정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라. 나를 유익하게 하지 말고 남을 유익하게 하라. 가장 밑바닥에 깔린 그 말씀.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써야지.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 쓰면 그게 뭐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겠습니까?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는데 예수님 보기에는 꽝이다, 나는 꽝. 재물을 팔아가 가난한 이웃 주라고 하니까 그걸 못 준 거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100번 다 지켜서 뭐합니까? 가장 핵심을 못 지켰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 사랑으로서 상대를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말씀의 근본, 끝이 가면 뭐냐면 사랑으로 끝나야 됩니다. 진리는 사랑으로 끝이 나야 되지.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사랑이 없는 말씀은 결국 그것은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왜곡.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인 무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아야 싸우는 것이고 알더라도 제대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를 가져라. 이 의는 자기 의가 아니고 도덕적인 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도 있고 좀 못할 때도 있고, 그래도 우리는 내 의에 의해서 구원받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해서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어내라. 이미 완료, 끝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뭐 하나님 변개시키는 게 없다는 것이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우리가 밖으로 나가 생활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당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기 위해서는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복음의 신발. 율법의 신발을 신지 말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신발을 계속 신겨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다가 넘어지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복음의 신발이라는 것은 주의 사랑, 주의 은혜를 입고 신앙생활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이거 뭐 지켰다고 구원받고 안 지켰다고 지옥 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해 놓은 다음에 이것을 지켜야 나와 관계가 더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부모 자식 지간에 부모가 이야기하는 걸 지킨다고 자식이 되고 안 지킨다고 남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부모 자식은 내가 뭘 지키고 안 지키기 전에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인데 좀 잘 지키면 더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고 안 지키면 부모 자식의 관계가 멀어지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자기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구나.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내 확신이 어떤 거 상관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사는 얘기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 말씀 붙들면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죠. 구원의 투구라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고 천국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경제적인 구원, 정치적인 구원, 또 질병으로부터 구원 이런 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안 이루어질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기뻐하리로다. 6가지 밭에 외양간에 뭐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굶어 죽어도 좋은 거죠. 부잣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 이름이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사로에게 도와준 게 뭐가 있습니까? 병을 고쳐줬습니까? 경제적으로 구원해줬습니까? 앞에 대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연락하면서 사는데 아마 같은 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비참한 꼴로 그렇게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그 도움이 뭐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알고 있는 게 성령의 검이 아닙니다. 그 진리의 가장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말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가져야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 18절에 있는 건 뭡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러니까 이 모든 무기가 다 있어도, 방패가 다 있어도 결국은 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까?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트랙터를 사놔도 거기에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좋은 컴퓨터 카메라를 사놔도 배터리가 없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영적인 전투는 하드웨어적인 것을 아무리 갖춰 놔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 그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인 전투의 처음과 끝은 기도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